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원 목녀입니다. 저는 행복의 삶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너무 많이 앞에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제만 나오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요즘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게 간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누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의 길 수업이 있다는 순간 그 제목에 끌려서 너무 궁금해서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하나 듣는다고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배우는 거는 세상에서 배우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될 리 없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부부 관계도 그렇고 제 삶도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이 행복해지고 성장해졌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의 길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디테일하게 만지고 계시는구나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인생 최대의 원수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가 제가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제 인생의 반평생을 할애하면서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이모입니다. 저희 이모는 저를 자신과 닮았다며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를 만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그 아이들의 직감으로 딱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문도 모른 채 차가워진 이모를 보다가 어느 순간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 과정 중에 이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1 여름 때였는데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이모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시다가 이모가 돈 문제 얘기를 꺼내시더니 이제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래서 할머니 우시고 할아버지 막 한숨 쉬시고 저희 부모님 막 이렇게 너무 당황해 하시고 저는 그때 영문을 몰랐지만 그때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모가 제 삶의 넘버원 원수가 되었죠. 저희 부모님을 공격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관계와 원인이 그 당시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이제 싸우기 시작하신 저희 부모님 보면서 이게 다 이모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이모만 보면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른이라면서 왜 이렇게 돈돈돈거리고 사는 거야? 가족보다 돈이 더 소중해?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 뒤로 저는 이모를 만나면 안갚으면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만나면 기본적으로 포옹을 하는데 저는 이모에게만은 하지 않았어요. 제 나름의 불만의 표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의 자녀들, 저의 사촌 언니 오빠들은 저랑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저보다 못나길 바랬어요. 제가 얻은 성취와 결과물들이 그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월등하기를 제가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모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저렇게 살아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모를 원수 삼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모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돈돈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돈의 열등감도 있었고 압도적인 결과물을 원했기에 제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물과 결과물에 만족하거나 행복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으니까요, 이모의 존재가 제 삶의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되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제 스스로 만족하거나 행복해하지 못하는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속에 열등감과 안갚음 그리고 비교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충현교회 와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용서라는 그 주제를 많이 듣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모의 콧대를 진짜 바짝 눌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이모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습니다. 이모가 저희 아빠와 엄마에게 주었던 상처를 기필코 되갚아주고 싶어요. 하나님 제 마음 인도해 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인도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한테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이제 그 원수와 저를 쇠사슬로 목을 핑핑 감아서 평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사모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 챕터를 배우는 내내 계속 용서 이 단어가 진짜 몇백 번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계속 콕콕 찔렸습니다. 너무 불편해서요. 그래서 그 수업을 같이 하는 사모님과 김주원 권사님은 너무 평안하게 얘기하시는데 저만 불편하니까 그냥 말로만이라도 그래 저 이모 용서해볼게요 라고 뱉었습니다. 진심이 1도 없었고요. 그냥 뱉기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왜 가족, 동료, 친구들 중에 왜 이렇게 되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말로도 남편이랑 이렇게 막 싸우면은 속으로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 사랑에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행복에게 과제로 이모에게 제 인생 처음으로 안부 인사를 걸어보자, 전화를 걸어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어서 전화 한 통 거는데 2주가 걸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모와의 통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 전화기 건너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모의 목소리에 놀랐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원수였던 이모는 진짜 이모가 아니구나. 그냥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모의 완벽주의 잣대로 보고 있는 거를 깨달았죠. 크리스찬이 왜 저래? 어른이 왜 저래? 제가 이 생각을 항상 자주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과 이모를 보면서. 근데 이 완벽의 잣대는 사람이 하나님이길 바라는 저의 또 다른 우상 섬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큰 함정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자 이모가 그제서야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모를 용서하자 제 자신에게도 그 용서가 흘렀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제 안에 있던 욕심과 어둠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관계에서 제가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았고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제 자신,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빠, 돈돈거리며 산다는 이모, 그 모든 것이 제가 만든 허상과 프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야 제 목에 있던 쇠사슬을 풀어내고 그 뒤로는 엄청 뭔가 마음에 개운함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제 안에 제 자신부터 대인관계, 사랑 모든 것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제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이 수업을 진행해 주신 사모님, 함께 삶을 나눠주신 김주원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저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남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